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8번째 에스라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다니엘과 에스더였죠.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에스라. 근데 상황이 달라요. 지난번까지 다니엘과 에스더는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고요. 이제 앞으로 두 명을 다루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 같이 퀴즈 풀었던 거 살펴볼게요. 에스더가 살던 시대의 상황에 맞는 것은 많은 분들이 헷갈렸다기보다 얼핏 보고 오답을 찍은 다음에 다시 정답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보면 맞는 건 1번이에요.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오지는 않았다. 네,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다리우스 대제가 그리스 전쟁으로 패한 후 페르시아는 급격히 국력이 약화되었고 어쩌고저쩌고인데 패한 건 맞는데 국력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았어요. 국력은요 꾸준해서 또 전쟁하러 갑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면서 살았지 못했어요. 다 숨기고 살았어요. 에스더도 숨겼고 모르드게도 숨겼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신앙 없이 이건 좀 너무 오답인 것 같아서 많이들 쉽게 해결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에스더 내용으로 볼 때 바람직한 신앙 태도는 다 이제 4번을 선택하셨어요. 2번을 선택하신 분은 잘못 선택한 걸 아시고 다시 정답을 고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보면 살겠다라는 거죠. 네, 다들 잘하셨다라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오늘 차례인데요. 고레스 칙령 1차 기한, 2차 기한, 에스라 회개운동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칙령입니다. 먼저 고레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의 즉위하던 바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의 그 포로 기한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떤 상황인지가 아주 중요해요. 기억나세요? 다니엘과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다니엘은 바사 이전에 바벨론 붙어 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지나 이제 더 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왕들 어땠나요?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요. 은혜 받았다가 또 딴소리하고 늘 자기의 강성한 힘을 믿고 살았죠. 에스더는요. 최고의 전성기였죠. 아하수에로 왕. 그리스를 가고 뭐 여기도 가고 공중정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은 어떻게 했는가? 조서를 내려요. 그런데 어떻게 조서를 내리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에 있었던 왕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돼서 뭐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번민하던 꿈을 해석해 준 것에 잠깐 감동해서 뭐 찬양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바로 돌아서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감동시키셔서 한 제국의 왕을 감동시켜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2절 바사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고레스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자,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이 섬기던 왕은 누구한테 절하라고 했죠? 신상을 해서 절하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던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풍조가 있던 시대에 고레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 덕에 모든 나라가 자기에게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구?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3절 가면 더 대단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당시에 거기에 신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페르세폴리스라 해서 엄청난 게 있었죠. 물론 그때는 고레스 이후 시대이긴 하지만 페르시아는 그런 나라였어요. 바벨론보다 더 컸고요. 인도와 그리스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의 원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왕이 그냥 그런 말 했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런데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봤을 때 고레스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포로 귀환의 모든 일은 성경에서 뭐라 기록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볼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니라.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다니엘 때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연회 때 술 마시고 그랬죠? 그러다가 큰일 났었죠? 그때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다. 그 왕들이 망하고 고레스 왕 때 그 그릇을 다시 꺼내서 다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남유다가 망할 때는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가 3번에 걸쳐 침공해서 망합니다. 시드기야 2차 때 또 포로가 끌려오고 여호와김 때 포로가 끌려오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고 그랬죠. 에스겔이었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보니두스를 통해서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왕 고레스 2세가 지금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유다 백성의 귀환 명령을 첫 번째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스더 때 유명했던 왕이 누구예요? 중간에 있는 크세르크세스 1세 아닥사스다 왕 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죠. 죄송해요. 제가 밑에 거 보고 잘못 읽었어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때가 에스더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이 아닥사스다 때인데 1세 때인데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2차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 3차 12년도에 느헤미야가 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3세 때 멸망을 하게 되죠. 중간에 있는 다리오 1세 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학개하고 스가랴가 설교하고 성전 재건이 완료돼서 봉헌이 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우리가 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포로 귀환이 첫 번째로 이어지는 건 고레스 왕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가요. 갔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까지 이 내용을 쭉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요. 방해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해가지고 성전을 완공시켜요. 첫 번째 성전. 그때가 언젠가 다리오 1세 때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시켜서 완공시킬 때 나왔던 선지자 이름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소선지자서에 보면 있죠? 네,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던 크세르크세스 1세를 건너뛰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 포로 귀환이 다 가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내용은요. 1차 포로기한, 즉 고레스 왕 때 일과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 아닥사스다 7년째 있었던 2차 포로기한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같은 왕 3차 때인데 그거는 다른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레스를 살펴볼까요? 그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고요. 특이한 게 있어요. 피정복민들이 섬기는 신을 자유롭게 섬기게 배려해 줬어요. 이게 달라요. 바벨론하고 아수르는요, 침공하면 그냥 말살시켜 버려요. 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인종을 다 섞어버립니다. 근데 고레스는 새로운 정치 체제, 통치 체제를 구축한 거예요. 각 지역의 그 신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사회를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제국을 통치해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기 앞서 고레스 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레스 왕 때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있죠. 그게 바사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위에 메데,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바벨론, 또 다시 위로 아르메니아, 또 왼쪽으로 리디아, 그러면서 서쪽으로 쭉 펼쳐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리스 넘어가기 전까지 쭉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 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 그리스하고 전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전반적인 확장은 고레스 왕 때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인데요. 고레스 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그 옛날의 무덤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참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레스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고레스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재미난 게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사야 때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4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는 언제 때 사람인가요? 자, 이제 퀴즈예요. 이사야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남유다 멸망할 때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이전이에요? 우시야, 히스기야. 그렇죠? 위기의 때이긴 하지만 멸망하기는 좀 전이었죠. 그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고레스를 예언합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죠? 내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인데요. 45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거 읽으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아주 품격 높으신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퀴즈 내겠습니다. 정답률을 꼭 확인할 거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답 안 알려드리려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줬어요. 첫 번째 역할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다른. 그리고 신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 누구신가요? 아직까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1편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2년 전 거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하셨던 분이면 제가 드린 질문이 바로바로 답은 안 나더라도 제가 무언가를 얘기하겠다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답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퀴즈 문제로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방인에게 기름 부음을 할 일은 없었던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영광의 칭호가 주어져요. 궁금하시면 열심히 성경 공부 다시 해보시고요. 예전 이사야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기억나세요? 2절 3절 기억나세요? 고레스가 뭘 찬양하냐요? 누구 덕분에 이 모든 대제국을 얻었다고 했나요? 하나님 여호와.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게 실현이 되었고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1차 포로기한으로 가볼까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중간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2장의 일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1절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어요. 그런데 7째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4절입니다.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입니다. 첫 번째 한 거 번제 드린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곳곳에 가서 자기들이 살 집 다 챙기고 앉았어요. 그리고 다 일제히 모여서 뭘 해요?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왜 가요?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때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장막에 사는 거예요. 자기 집 놔두고 텐트 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에 하는 캠핑, 감성 이런 게 아니라 출애굽 때 그 40년 고생한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던 절이가 초막절이에요. 그걸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신앙을 다시 돌아볼 게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세우는 게 먼저인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세우는 게 먼저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슷한 테마가 또 반복되니까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두 번째 뭐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돌아왔나요? 여기에 무슨 무역하기에 좋고 농사짓기에 좋고 아니면 내가 향수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돌아온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 드렸죠? 예수도 기억나시죠? 유대인이라는 거 마음대로 이야기 못했죠? 하나님 함부로 찬양 못했죠? 왜 돌아왔나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이 사람들의 포로기한의 목적입니다. 삶이 더 풍족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자유가 주어져서 내 삶에 뭔가 대박날 조짐이 있어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요 훨씬 더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조롭지가 않아요. 4장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4장 5절이에요. 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잘 풀려나면 좋은데
방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에는 기필코 방해가 따릅니다. 영적 성장에 방해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적들이 봤을 때 별로 방해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방해를 해요. 꽤 긴 시간 동안 방해를 해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합니다.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돼요. 이걸 한번 아까 연표에도 보면 고레스 때 돌아왔죠. 돌아오고 그 다음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방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 1세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가까이가 이제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꽤 많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해서 완료하고 봉헌한 게 역사적 시간을 보면 BC 515년쯤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귀환하고 나서 한 40년 가까이 후에야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적들이 한참 방해할 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서 공사를 포기하고 있을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5장인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방해가 계속 되는데, 방해가 없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방해가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서 민족의 리더들이 일어나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공사를 재건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그 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해서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이렇게 확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거는 에스라서가 아니라 학개서에 나오는데요. 학개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행실을 살펴보래요. 무슨 얘기인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건 지리적인 풍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혹시 아실까 봐 여쭤볼게요.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져와서 줬는데 그거 어디서 가져왔죠? 예루살렘 뒷산 가서 가져왔나요? 아니면 저 북쪽 두로와 시돈 같이 먼 지방에 있는 데서 가져왔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좀 건축에 적합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건 쭉쭉 뻗고 그냥 든든한 나무가 되게 대들보 같다고. 그렇죠. 우리 한옥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한옥 지을 때 큰 기둥이 되는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를 쓰나요? 소나무를 쓰나요? 물론 소나무가 쭉쭉 뻗은 게 있지만 소나무는 이렇게 끼우뚱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는 멋있는데 건축용으로 적합한 목재들이 있죠. 성전을 지으려면 큰 나무들이 필요하겠죠. 큰 성전을 지으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백향목은 예루살렘 근방에는 자라지 않아요. 예루살렘 근방은 약간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큰 목재가 자라지 못해요. 그 근방 산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삐뚤빼뚤한 나무입니다. 그걸로 집을 져요. 그런데 1층짜리 단층, 아주 단순한 구조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멀리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먼 곳에서 무역을 하면서
나무를 가져온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나무만 좋으면 뭐예요?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그런 걸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근방의 나무들은 그렇게 크고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서 어떻게 지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도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나무를 가져오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약수교회 뒷산 가서 나무에다가 교회 지으면 우리 교육관 약수꿈터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동네 뒷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지어라.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겠어요? 1층도 못 지을 겁니다. 그렇죠? 비 줄줄 새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풍토, 지리, 상황을 알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저 먼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가져왔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국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대적들도 일어나고 어쩔 줄 몰라서 공사는 시작했는데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는 말 겉모습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지어라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지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사의 겉모습 그걸 보셨어요? 속을 보셨어요.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 속만 보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렇죠? 똑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실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집,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집, 포로들이 돌아와서 자기네 집 짓는 건 빨리 탁탁탁탁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아니 뭐 생각해 보니까 백향목도 없고 사오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대적들도 일어나는데 잘 됐다. 뭐 한 김에 뭐 한다고 잘 된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코로나 터졌으니까 잘 된 거예요.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뺨 맞은 김에 운다고 하나요? 그런 거 있죠.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 때려줘서 고마워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속마음을 들어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기 집 짓기는 그렇게 빨리 했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요 멋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되는 만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학계가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너희들 행동을 봐라. 너희들 집 짓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니들 집은 해놓고 40년 동안 뭐 하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정신 차려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완공이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아까 첫 번째 에스라 1장 1절을 읽을 때 뭐라 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런데 방해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막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는가? 후대 왕인 다리오가 문서를 찾다 보니까 성전 지으라고 했네? 야 성전 지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어쨌든 잘 풀렸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외교적인 상황, 큰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의 상황은 어땠는가요? 본인들도 그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초막절은 어떻게 줘요? 번제단만 해놓은 거예요. 번제단만. 계단, 돌 쌓아서. 그리고 초막을 다 짓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유월절 제사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2차 귀환이에요. 에스라 뒷부분은요. 2차 귀환, 에스라 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즉 성전이 다 된 다음에, 자 이제 연대표 다시 안 봐도 되겠죠?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겠죠?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죠. 자,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수령을 쭉 해서 끝에 가서 중요한 거 아론의 16대 손이다. 자,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속의 첫 번째 기억할 것 제사장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러분 참 스펙이 좋은 분입니다. 핏줄도 좋은데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건 다 받은 자이더니. 저도 이 부분을 읽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뒤틀어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얼굴이 못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인생이 공평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뭘 안 주셨을까 이런 좀 나쁜 마음이 속에서 들어요. 근데 어쨌든 세 가지를 가졌어요. 첫 번째 제사장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았대요. 전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하여간 좀 이렇게 좀 너무 완벽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적절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다 졌죠. 에스라전에 스룹바벨이 뭘 졌어요? 성전을 졌어요. 번제단 졌어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단가요? 성전의 제일 안쪽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궤가 있어야 되죠. 성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없어졌잖아요. 그 율법 뭐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율법 학자가 필요하죠. 제사장과 율법 학자 둘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김에 국제 정세도 잘 알아야 되고 왕하고 잘 하고 이렇게 좀 왕이 가라고 할 때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것 좀 할 수 있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또 아까 대적자가 있었죠. 그 대적자 관련돼서 했을 때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왕에게 조서 써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냥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왕께 구하는 건 다 받은 사람이 저 멀리 가서 누가 대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니고요. 이거 좀 잘 감안해 주세요. 편지 보내는 거하고 다르겠죠.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스펙 좋으신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기한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학자 학자 겸 제사장의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다음과 같으니라. 이 초본의 내용도 은혜가 넘쳐요. 보세요. 우리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야, 대단하죠? 학자 겸 제사장인 걸 인정하는 에스라에게 왕이 하는 말, 갈 뜻이 있는 사람은 다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5절, 참 이게 은혜가 넘쳐요.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장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법관으로 세우래요? 페르시아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법관으로 세우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을 법관으로 세우라고 하나요? 그렇죠? 자, 재판을 하는데 기준이 페르시아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페르시아 법을 가르치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래요? 그렇죠?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법관을 세우고 그 법관이 재판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수준,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예매하게 꿔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가서 살 수 있으면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도 안 줘요. 그쵸? 근데 다리오가 야, 그 성전 줘야 되는 거야. 지라고 했잖아. 너희들 줘. 그러니까 다시 줬잖아요. 학계가 또 따끔한 말하고. 그러나서 가만히 있는데 2차 포로기한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처음에 꿈꿨던 그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라고 누가 명령을 해요? 페르시아 황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에 페르시아법이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라를 만드는 건 좀 반역이지만 그것 따라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정도로 신뢰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뭐 정치적인 배경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에스라가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들어갈까요?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왕의 왕후가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나요? 다니엘의 영향력과 에스더의 영향력이 있은 그 다음이 바로 2차 포로기한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더의 역사적인 흐름을 기억하게 되면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목숨을 부리고 던졌던 것에 결과는 그냥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포로기한에 더 큰 장이 열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일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애쓰고 있는데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서를 그냥 문서로만 보고 그 내용으로만 보면 그것만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보지 않으면요, 그 배경과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광대함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지도나 연표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역사 이후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공부하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에스라는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가? 자, 9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하여인데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하여간 다 들어온 거예요. 이방 별 잡스러운 일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게 온도차가 보이세요? 딴 생각하다 오셨으면 이게 뭔 소리 하는지 헷갈리시죠? 에스라를 파송했던 아닥사스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재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미리 보냈던 1차 포로 때 와가지고 성전 짓고 있었던 인간들은 뭐하고 자빠졌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의 으뜸이래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인 성전을 어떻게 했는데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율법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니까요. 포로기한 했던 사람들이 더 엉망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에스라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누구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망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조상들의 죄, 선조들의 죄부터 해가지고 그냥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그런 이야기 할 법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과거형이지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벌써 두 번째에서 왔는데 현실은 어때요? 나라 망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7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는가?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3일 내로 오래요. 근데 이 3일 내로 온다는 게 이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 듣고 그 당시에 전화가 아니잖아요. 인편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일 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듣자마자 바로 짐 싸들고 뛰어왔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재산을 정몰하고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했죠. 이 권한이 있어요? 있죠. 누가 그랬어요? 왕이 율법에 따라 내가 법관을 세워서 네가 다스리고 재판하라 그랬죠. 맞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법 그것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준 권위까지 다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 일을 조사하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 에스라서는요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을 담고 있습니다. 1차 포로기환은 고레스 왕 때 시작이 됐고요.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자기들 집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있었는데 학개하고 스가랴가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니들 집만 짓느냐고. 어떻게든 지어라. 그래서 볼품었지만 어떻게든 지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확인해 보니 지어도 된다라고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다는 겁니다. 왜 이방 여인하고 통혼을 할까요? 자기 아내만 이방 여인하는 거는 내 눈, 내 마음, 내 정욕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삼는 건 뭘까요? 권력욕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힘을 얻고 부를 넓히고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통혼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거죠. 그때 에스라가 나타나서 합니다. 회개 운동을 합니다. 에스라서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성전을 짓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와 회개가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마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핑계와 여러 가지 핑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히 하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쉬고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시간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